할렐루야. 5월 7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을 볼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시다, 이게 노랫가락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항상 음미를 해야 됩니다. 산문처럼 그냥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그 마음의 감정을 잘 실어서 노랫말을 들어보면 그 노래에 담긴, 그 노래 가사에 담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찾아내듯 우리의 감정을 잘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래라는 것은 어떤 배경을 담고 있으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받은 시의 이 배경은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배경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또 시의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지은 시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가를 시편에서 제목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뭐 우리가 그것을 잘 참조하면서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시편 7편인데 다윗의 식기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식기욤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가졌던 보통 하프, 이렇게 치는 거죠. 예, 치면서 지는 이제 그런 악기인데 거기에 이제 맞춘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베냐민 구시는 성경에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족속입니다. 사울 왕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지파죠. 사울을 지지하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을 때 다윗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피난길을 가는데 그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이라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윗이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다윗은 분명 피난길에 있습니다. 이게 젊은 날의 피난길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명확히 그 피난길을 나타낸 것은 압살롬 반역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일어났던 피난길에 있나 보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이 시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피난길에 있으니까 그를 뒤쫓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런 반역때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권속들을 데리고 막 도망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바쁘고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죽는 것도 겁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족속이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다윗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거죠. 야, 이거 내가 잡히겠구나. 잡혀서 몸이 찢기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 이런 상황이 안 당하도록 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자기의 그런 삶을 자책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을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이게 산문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일 내가 어떠했다라면 하는 네 문장으로 음률을 맞춰서 지어진 그런 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세 번역의 번역은 시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족하게 번역을 했죠. 시의 음률을 살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개역개정이 시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 음률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나뿐 아니라 나의 권속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진 않았죠. 이런 것도 하지 않았죠. 분명히 안 했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됩니다. 승은 이제 이런 상황이 대적이 이제 와서 자기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상대편이 생긴 겁니다. 시므이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 비루한 자여, 네가 젊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더니 이제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더니 네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구나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할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참을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이 낮아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저주의 말을 들으면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죠. 다윗의 가슴에 이 시므의 말이 막 꽂혔던 거예요. 옆에서 신하들이 저 쫓아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놔둬라, 아마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어떻게 받겠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분명히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고, 너 젊어서 피를 많이 흘리고 특별히 내 지파 사울 왕을 네가 대적해서 결국 사울 왕이 죽게 되었는데 네 탓이다. 또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다 그 네 탓이고 너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는 너무 약해졌다, 네가 원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한 측면에서 맞는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이제 다윗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윗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저렇게 피를 흘리더니 그래, 왕위를 빼앗기게 됐구나. 특별히 그 아들한테 빼앗기게 됐구나. 아유, 비참하게 되는데 아마 다윗의 잘못이 있나 보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이고요. 이 부분이 쭉 계속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교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뭐 사랑하는 건 저쪽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시므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갖고 안 되죠. 나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늘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지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습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권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백성을 인도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시죠. 압살롬의 반역은 그것은 너의 그런 죄 때문이 아니다. 지금 네가 피난가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벌을 주지만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서 시므이와 너 사이에 네가 바로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 14절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시므이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거짓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17절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하나님을 깊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면서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을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살면서 누구하고 등지지도 않고 나는 누굴 싫어하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죠. 대적이 생겨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사람들은 다 한번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가 옳은가? 어떤 말이 옳은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반드시 고백해야 되죠. 믿음으로도 굳게 서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는 그런 그 결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당장 나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적입니다.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거죠. 나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늘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내 마음에 주어지는 그런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 제자를 만들겠다. 영적 자녀를 만들겠다. 이것을 꼭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영적인 제자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늘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교회와 이 지역을 우리가 살려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늘 결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이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주님의 그런 판결이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참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률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품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삶, 영적 자녀를 낳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